제가 어떤 장면을 봤는데요. 비대면 예배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 앞마당까지 와서 예배당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안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 앞마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으면 편안한 가정이 아니라 교회 앞마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또 뜨겁고 간절할까, 그런 마음,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은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 삼손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였는지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지난주 제목이었는데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 던지라고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였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법이에요. 길이에요. 기도원의 선언처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실 겁니다. 너희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예요. 이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순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기도가 없다면, 이 기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감동과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분별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주님, 제가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삼손을 나실인으로 기르라고 명령하셨죠. 마노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그렇게 길러요. 삼손 자신도 성장하면서 내가 나실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머리에 표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는 그런 규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릴 적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쳐진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라갔겠죠. 자,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나실인으로 자란 삼손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13장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더니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삼손이 자랐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마노아가 순종하니까 순종해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잘 자라고 양육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시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결국에는 그 땅의 복까지도 내려주셔요.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날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베드로는 물고기 기적을 2번 경험하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재부름을 받게 될 때,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될 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른편에 그렇게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그것이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첫 번째 순종했을 때 잡았던 그 물고기의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또 한 번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틀림없구나, 확실하구나, 확증케 하셨던 하나님의 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똑같은 기적을 2번 반복해서 만나게 하셨을까? 우연이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지 않고 가라고 그럽니다. 이리로 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그럽니다. 아직 낫지 않았는데 이 피부가 다 회복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확인을 받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받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아직 병자인 상태에서 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10명 순종합니다. 10명 모두가 다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게 되었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오늘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가? 2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삼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25절이에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케 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된 것처럼 삼손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성령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를 감동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나실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대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너만큼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생각, 그 생각에 온전히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삼손에게 성령 감동, 성령 임재의 복을 계속 반복해서 부어주시는데요.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4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도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이 장면들을 반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 그리고 이 시대에 그들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이유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부어주시죠. 블레셋과 부딪혔을 때, 그들과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영적 싸움이 없이 느긋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싸워보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가만히 그렇게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 어려운 순종을 과감하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성령 충만을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어렵고, 우리의 인간적 방법으로는 사명 감당하기도 참 두렵고 떨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삼손이 이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세움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쭉 나눴던 기억 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1장 그 서두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라고 했고, 영원한 천국 백성된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됨의 복,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된 이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좀 멀리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말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믿음이 그냥 우리의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과감하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둘째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진짜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권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풀었을 때에 그 7년 환난과 기근과 7년 풍년의 그 꿈을 이 젊은 청년 요셉이 풀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그 꿈을 풀었던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로가 무슨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은,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풀어드릴게요가 아니라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꿈을 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노예로 팔려온 그 옥살이였던 그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을 누리고, 그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오늘 우리 시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수치와 모욕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며 왜 저래?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소리예요. 교회 다닌다며 역시 어쩐지 교회 다녔구나. 어쩐지 말은 안 하더니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었네. 어쩐지 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마노아로 인해서 삼손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케 했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4장 4절 한번 볼까요? 14장 4절. 14장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앞구절이 뭐냐면요, 삼손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혼인을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 누구랑? 저 블레셋 딥나에 있는 한 여인과 제가 혼인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블레셋 사람을 진멸해야 될 네가 블레셋 사람 그 딥나에 있는 한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 당연히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스라엘의 나실인인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생각이 삼손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삼손의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그의 부모도 몰랐다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그 딥나에 있는 한 여인과 혼인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주셨고, 그 전략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 자신도 하나님 저를 블레셋 사람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시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순종했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이 삼손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도 깨닫지 못하는 이 일을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삼손은 그 생각에 따르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후에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 아니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자가 되었지만 빌립은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정말 이 사역을 얼마 감당하지도 못하다가 최초로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가 되지만 집사 스데반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 빌립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도 우연일까요? 오늘 그 역사를 사사기로 건너가면 블레셋 땅이에요. 가사도.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빌립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실까? 갑니다. 가죠. 가다가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저 수레에 나가라. 그 수레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그 관리 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넷이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던 차에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병고 위에서 그 수레 위에서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수레 위에서 덜컹거리는 그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넷시에게 빌립을 보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 넷시가 바로 즉각 요청합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그래서 빌립과 이 넷시가 내려갑니다. 물에 내려가서 이 빌립 집사예요. 그냥 사역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약간 목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넷시가. 그러면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예수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빌립이 또 이 에티오피아 넷시를 통해서도 어떤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례를 마치자마자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세례를 마치자마자 이제 아마 옷을 좀 갈아입었겠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옷입고 갈아입는 동안 빌립은 사라져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또 갑니다.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마친 빌립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호련히 떠납니다. 아무런 영광도 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삼손, 빌립,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우리가 그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반복해서 질문 던져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 계속해서 기도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도 이 빌립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겠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이 이끌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신 다음의 장면이 이와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불행하게도 삼손은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끌어주셨지만 오래 못 갔어요.
요것이 이제 사사 삼손의 좀 아쉬운 장면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dim나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전쟁터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게 오래 못 가요. 자, 그 이유는요. 자, 하나님이 삼손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힘이라고 하는 강한 힘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삼손이 뭘 의지하게 될까요? 힘을 의지하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하고 또 물질을 누리게 되지만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지혜의 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서 지혜를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데 자신의 지혜를 더 강하게 의지하죠. 그러다가 망합니다.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하는데 그는 중간에 하나님을 놓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망했죠. 하나님이 복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주셨죠. 그런데 끝까지 그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하는데 중간에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은 지위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 권력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망한 것이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한 채 중간에 다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의 은사들을 주셨죠. 예언의 은사들을 주셨고 귀신을 내쫓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중간에 바뀌어요. 마치 자신이 치유한 것 같고 자신이 능력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그릇들 있죠. 진정 강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지혜의 복도 있고, 권세의 복도 있고, 다양한 복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간직하지 못해요. 그 복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죠. 삼손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첫 단추는 늘 좋아요. 첫 시작은 늘 좋지만 꾸준하지 못해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의 그 감동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어떤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삼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는 복을 그가 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로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죠. 물론 중간에 무너지고 허물어졌지만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많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삼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결코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동케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이끌기 시작하셨던 그 순간 삼손은 순종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승리를 주셨지만 그 승리의 기쁨에 취했고 자신의 힘을 더더욱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허물어지고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와 같은 그런 지경에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복을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주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내 머리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 영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